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수치를 거두어 주시고 영화롭게 회복될 모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복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촉구하십니다. 어제 말씀인 55장에서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은혜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56장에서는 정의를 행하고 또 의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에 걸쳐서 심판을 경고하시며 명령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해 보는 것은 그렇다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그것이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죠. 네,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시면서 악을 버리고 또 의를 행함으로써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했던 것과 같은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요한이 잡힌 후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은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 이 말씀에는 바로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돌이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가 방황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방탕하고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돌이키신 것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붙잡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는 그러한 삶은 어떤 것일까요? 무엇이 정의이고 또 의일까요? 정의와 의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의와 의의 기준이자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서 말씀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러한 심판의 경고를 받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앞에 이사야서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첫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3절 말씀에도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다음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56장을 보면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2절과 4절과 6절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또 신명기 5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먼저 우리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20장 11절 말씀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이라는 일곱째 날을 그 시간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삶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참 안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에서 받는 축복이죠.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을 지키며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참된 안식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데요. 또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두 번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이 복된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종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에 안식일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라는 공간은 사라지더라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면서 쉼을 누리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결국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이어지는데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자 또 대대로 지킬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6, 17절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쉼, 안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또한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의를 행하는 것과 같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주 많은 분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8장 2절의 이하에서부터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자세히 그 축복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신명기 28장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 저희 이제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갖고 많이 기도하시죠? 예, 머리가 되며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계속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 그 축복을 간구하는데요. 그것의 전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인데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또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모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둘째,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배척하여서 분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 들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혈통적인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이죠. 특히 고자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배척받는 사람을 나타내는데요. 신명기 23장을 보면 이방인들과 또 이 고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은 그가 이방인일지라도 고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의 길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연합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라바라는 단어인데요. 가까이 나아가다, 함께 거하다, 머물다, 하나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단어에서 레위 지파를 가리키는 레바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성전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레위기 21장을 보면 육체에 흠이 있는 자, 고자를 비롯하여 육체적으로 불완전한 자들은 성소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제단에 가까이 가지 못하여 레위인의 직무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이방인과 고자에게도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도 정말 놀라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모든 사람을 향해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새로운 길이 열렸으며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 14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서 흠이 많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매일 우리 입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 이제 4절과 6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라고 고자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또한 이어서 6절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라고 이방인이 어떻게 행하는지 나옵니다. 이 두 구절을 함께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들의 신앙의 근본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과 연합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말씀에서 그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지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다라는 이 표현도 오늘 56장에서 2절, 4절, 6절에 세 번에 걸쳐 나오는데요. 언약을 굳게 잡는다라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언약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축복은 바로 5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7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 축복의 내용은 먼저 하나님께서 내 집에서 내 성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 의해서 이방인의 뜰에만 머무르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그 이방인과 육체에 흠이 있던 그 자들이 성전, 곧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가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이제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또한 곧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거절을 당하였던 그들이 성전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였던 그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지금 얼마나 큰 은혜를 거저 받았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8, 19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비밀이며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56장의 이 말씀은 특별히 앞으로 파괴될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될 그러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하게 될 문제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면 그 성전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까지라고 그렇게 공동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을지 등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연합한 이방인들도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번제와 희생의 예배를 하나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고 또 그의 제단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또 우리의 예배가 받아들여진다는 것 모두 큰 기쁨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모두가 이방인들을 향해, 바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마다 이러한 기쁨과 감격을 마음에 갖고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신다고 합니다.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그들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이사야서 마지막 장인 66장에 그 22절을 보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방인을 향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7절 마지막을 보면
그 중에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집, 성전은 만민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며 또한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8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며 또 이방인들도 모으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또한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신 그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12장 2절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마지막 부분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에 이미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언급한 갈라디아서 3장 8, 9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창세기 12장의 그 말이 여기서는 모든 이방인으로 바뀌었는데요. 모든 이방인이 바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그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이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음으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며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복 있는 자는 바로 세 번째 믿음이 있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9절에서 12절 말씀에서는 앞에서 본 복된 자와 정반대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워진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파수꾼은 경계하여 지키는 사람이죠. 영어로는 워치맨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데 여기에서 그들이 맹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키다가 경계가 필요할 때는 짖어야 하는 그 개가 바로 벙어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깨어 있어야 하는데 누워있고 잠자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또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뿐 아니라 11, 12절 말씀을 보면 더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그 안에 탐욕이 가득하고 몰지각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깨어 있어야 하는 때인 줄을 알지 못하여 오늘도 내일도 독주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연합한 이방인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연합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때를 말씀해 주시고 무엇을 행할지를 또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굳게 잡도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한 주님과 늘 연합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약속하신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감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시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